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하는 그런 주제의 말씀을 오늘 이제 첫 시간으로 드립니다.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상적으로 우리가 자기 기질이나 자기 체력이나 어떤 자기 의지력이나 또 자기 꿈이나 또 자기 생각이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복합적으로 그걸 모아서 우리가 인생이라는 걸 이제 살아간단 말이, 또 어떤 작은 일이든 중대한 일이든 간에 그 일을 이렇게 이루어 갑니다. 일을 해 간단 말이에요. 대개 다 보통 이제 그런 말 하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하지 자기 기분대로 하지 또 자기 재능껏 능력껏 하지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우리가 보통 씁니다. 근데 그게 한계가 있다는 것을 30대, 20대까지는 잘 인정을 안 합니다. 근데 이제 40대, 50대 되면 내 능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구나. 내 능력에 한계가 있구나. 그래서 흔히 그런 말을 하잖아요. 한계를 느낀다. 내 능력에 한계를 느낀다. 체력이나 또 금력이나 지력이나 자기대로의 한계를 느낀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상은 사실은 못 합니다. 그 이상은 이제 그럴 때에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럴 때에 상담자를 찾는다든지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나름 지혜를 배우고 또 이 방법을 찾고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그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어느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금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재정의 능력. 그것은 자기가 많은 걸 갖고 있으면은 많이 할 수 있지만 없을 때에는 빌려야 되니까. 그것도 이제 갚는 것도 해야 되니까 이게 한계가 또 있단 말이에요. 결국에 뭐냐면은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모양 가운데서 한계라는 걸 느끼고 살아간다. 그걸 어떻게 인정하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이제 어떤 기질하고도 관련이 있죠. 좀 자만심 있는 사람은 자기 한계를 인정 빨리 안 하겠죠. 그런데 자존감이 좀 낮은 사람들은 아이고 나는 못해 이걸 빨리빨리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마다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이고 내가 생활로 이제 적용을 해 간단 말이에요. 흔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을 해 간단 말이에요. 그것이 내 인생이라는 것하고 어떻게 이래 매치가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뜻을 내 마음에다가 딱 심는단 말이에요. 심어서 하나님의 그 뜻이 내 마음에 심겨져서 내 마음에서부터 내가 어떤 행동이 나타나게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런 형태, 그런 모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내가 기도하거나 또 말씀을 보거나 이래 할 때에 내 마음에 자꾸 어떤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생각을 자꾸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마음에 이제 딱 가지면은 그걸 행동으로 옮기게 되잖아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그 일을 다 하고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었구나 하고 우리가 인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인정이 많이 되면, 그러니까 가지수가 많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좀 합당한 생활이고, 그게 적으면 가끔 하나씩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 상담을 하는 사람들의 그 공통점 중에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 중에 한 가지가 그거예요.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다는 게 어떤 겁니까?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저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 선택을 잘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당신 뭐 하고 싶노? 요거 하고 싶다. 그거 구해라. 그게 이제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각을 요래 딱 이식 이렇게 딱 옮겨 놓어 심는단 말이에요. 심어 놓으면 내 생각 속에 그게 자꾸 이렇게 생각이 나면 그걸 행동으로 이제 옮기게 되잖아요. 아, 이걸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행동을 옮기면, 아, 그게 어떤 결과를 이제 열매를 보게 될 때에,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다, 혹은 감사하다, 또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고백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시고 그날 오후에, 늦은 오후 시간에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가지고 문들을 꼭꼭 닫고 그들이 상당히 긴장감 속에, 두려움 속에 모여 있었는데 그 자리에 도마라는 제자, 오늘 읽은 말씀이 나오는 이 도마라는 제자는 그 자리에 없었고, 다른 제자들 몇 명인지는 여기 기록이 없습니다만은 가룟 유다 빼놓고 아마 대부분의 제자가 아니겠나 싶은데, 제자들이 한 곳에, 한 집에 이제 모여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4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4가지.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평강이 있어야 된다. 쉬운 말로 내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뭔가 이런 감사가 있고 노래가 있고 이런 마음이 자꾸 생기기를 주님이 바라시는 거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반대는 뭐지요? 불평과 짜증과 원망과 신경질과 때로는 막 그냥 분노, 싸우고 싶고 막 건드리기만 해봐라 이런 마음도 막 들고 별별 생각 부정적인 게 다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 그래서 그 평강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 마음이 어쨌든 기뻐야 돼, 행복해야 돼, 즐거워야 돼. 그러지 아니하면 다른 열매가 맺히면은 나에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에서 나도 너희를 보낸다. 세상 가운데로 보낸다 이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는 숨을 내쉬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네 번째는 너희가 죄를 사해라. 어떤 누구에게든지 죄를 사하면 죄가 사하여지고 죄를 사하지 아니하면 죄가 그대로 있다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죠. 그래서 누구든지 간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당신의 죄는
예수님께서 사하셨다, 용서하셨다 하고 선언을 해줘라, 선포를 해줘라. 왜? 본인은 그 당사자는 죄의 사슬에 딱 묶여있기 때문에 아주 큰 죄든 작은 죄든 뭐 한 가지든 10가지든 간에 그 죄라는 그 멍에에 그 사슬에 그 사람이 딱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유함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죄 사함에 대한 선포를 해줘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럴 때에 그 사람이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평강을 얻게 됩니다. 결국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하고 이 사죄를 선포하는, 죄 사함을 선포하는 것하고는 밀접합니다. 밀접합니다. 자, 이 성령을 받으라 하는 말씀, 이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숨을 내쉬며 하셨다 그랬습니다. 숨을 내쉬면서. 이게 이제 날숨이단 말이에요. 날숨. 그러니까 숨을 들이쉬는 것은 들숨이고 숨을 내쉬는 것은 날숨입니다. 숨을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이런 모양을 통해서 그 사람의 영이 살아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숨을 이렇게 내쉴 때, 그러니까 상대방이 숨을 내쉴 때에 그 영향을 내가 받는단 말이에요. 그 영향을. 그리고 그러면 이제 내 입장에서는 뭐지요? 숨을 들이쉬는 들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숨을 내쉬면 그 상대방이 들숨이 되고 그렇게 해서 생명이 그 사람도 살고 나도 살고 그 사람이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어떤 두 사람이 마주 앉아가지고 대화를 할 때, 마주 앉아서 대화할 때에 이런 말을 하면 상대방이 그 말에 대한 대꾸를 하고 또 그 대꾸를 듣고 또 내가 무슨 말을 하고 그리고 또 대꾸를 또 하고 그러면서 말을 주고받고 이렇게 대화를 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 언어, 말로서 주고받고도 일어나고 숨 쉬는 것도 주고받고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어떻게 되죠? 좋아지는 거죠. 두 사람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노래가 되고 그렇게 됩니다. 서로 다 좋다 이 말이에요. 둘 다 같이 좋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아야 할 때에는 이제 거기에는 또 다른 갈등이라는 게 생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뭐 재밌는 표현들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은 그 전에는 핸드폰 없을 때에는 마주 앉아 대화한단 말이 대화를 한단 말이에요. 대화. 근데 요새는 부부 간에도 뭘로 대화한다 그러죠? 폰으로 대화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방에 앉고 저 방에 앉아가지고 다 방이 다른 장소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폰으로 대화를 한다. 심지어 부부가 침대에 나란히 이렇게 앉아가지고 폰으로 대화한대요. 마주 보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나란히 앉아가 폰으로 대화를 한대. 실제로 그게 편리하고 뭐 여러 가지 다른 의미가 있지만은 사실은 마주 앉아서 대화하는 거하고 나란히 앉아 대화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의미가 다르고 그 가치가 다릅니다. 우리는 이 대화할 때에 마주 앉아 대화하는 이 형태, 이 자세를 자꾸 가져야 됩니다. 이런 모양을 자꾸 해야 됩니다. 나란히 앉아 대화하는 것은 피하고, 이제 뭐 동구에 있고 저 서구에 볼일 보러 가서 거기서 대화할 때에는 폰으로 주고받을 수 있지만 집 안에서
있을 때에는, 한 공간에 있을 때에는 마주 앉아 대화하는 이런 방식을 취해야 됩니다. 그게 훨씬 더 소중합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들숨과 날숨, 그 다음에 말을 이제 하고 말을 듣고 내가 또 대답을 하고 또 말을 듣고 대답을 하고 말을 듣고 대답을 하고 이런 소통의 그 교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렇게 하는 가운데 영적인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이 같이 살게 되는 겁니다. 같이 살. 그리고 오해가 있으면 오해도 풀리고, 갈등이 있으면 갈등도 해소가 되고, 그렇게 해서 더 행복해지고 좋아지고 기쁨이 생기게 되는 그런 모양으로, 그런 결과로 발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라 라고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그러니까 그 집 안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있은 그곳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을 다 받았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었다.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조금씩의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첫 번째 변화가 뭐냐면은 평강이에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에게 자유가 생긴 거예요. 그 전까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극도의 두려움 속에 문을 꽁꽁 닫고 그렇게 그들이 이렇게 모여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시고 또 예수님의 그 못자국,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장자국을 보여주시고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살아난 거죠. 자유함을 얻게 되고 그들에게는 평강이 있게 되어진 겁니다. 이런 평강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 혼자 있는 것 같을 때, 예수님을 함께 생각한다면, 나 혼자뿐이라고 생각될 때에 예수님을 거기에 초청해서 같이, 예수님하고 같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을 공유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이 살아나게 된다. 살아나게 된다. 뭐 여러분들이 유튜브 같은 것도 하면서 보잖아요. 볼 때에 전에 어떤 그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표현을 했는데, 자기가 이제 운전하면서 핸드폰으로 영상을 틀어놓으면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림은 다 못 봐도 목소리가 나오는데, 자기가 운전하고 가고 목소리는 귀로 들리고 하는데, 마치 목사가 옆에 같은 같은 차 안에 같이 타고 가는 느낌을 이렇게 많이 받았대요. 그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저하고 이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교류를 하고 교제를 하고 그렇게 잘 지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들에게 그게 필요한 거. 그러니까 내 시간과 내 공간 속에 예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겁니다. 다시 순서를 바꾸면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악신이 우리에게 역사하기 때문에. 제가 처음 그 병원에 퇴원하고 나서 한 달여 동안에는 굉장히 꿈이 여러 가지로 막 아주 복잡했어요.
복잡했다고. 마음도 막 혼란스럽고, 꿈도 그렇고, 막 하여튼 여러 가지가, 그거다가 기운도 안 나지, 힘도 없지. 하여튼 여러 가지가 그랬었습니다. 근데 어떤, 제가 생각은 안 나는데, 어떤 날을 하루를 딱 지나면서, 그때부터 그 전에 있던 것들은 싹 없어지고 다른 형태의 다른 그림들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자꾸 다른 마음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거기에서 완전히 벗어났구나. 처음에 퇴원해가지고 한 일주일, 한 열흘 정도는 굉장히 제 마음이 복잡하더라고요. 되게 혼란스럽고 되게 힘들었어요. 그 힘들었는데 그 시간, 그 여파가 이제 거의 한 달 가까이 갔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변화가 일어나게 돼서 지금은 이제 괜찮습니다. 미리 잠도 잘 자고 뭐 이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하고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신이 나에게 역사하지 아니하면 그 자리가 비어 있는 게 아닙니다. 빈 자리가 아니고 악신이 역사한다고. 악신. 그래서 악신이 역사해서 내 속에 평강을 싹 빼앗아가 버립니다. 내 속에 기쁨과 즐거움을 싹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 대신에 이제 다른 걸 딱 거기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절망과 불평과 괴로움과 답답함과 혼란과 막 다른 쓸데없는 아무 유익함이 없는 그런 것들을 거기다가 딱 집어넣는다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 절대성, 절대적 가치라고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다른 것들에게 내가 끌려다니게 되어 있다. 끌려다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고 내 신체에 여러 가지 그런 고통이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 4월 마지막 주까지 5월 마지막 주까지 이렇게 7번인데 7번 동안 성령을 받으라 이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될 건데 이 기간 동안 특별히 성령을 받는데 우리의 마음이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은혜가 그 다음 6월달, 7월달, 8월달 계속해서 연말까지, 내년까지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이 평강이 충만하고 기쁨이 가득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그런 삶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20장 23절에 있는 말씀, 죄사함에 대한 말씀,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죄사함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확신이 안 생긴다면, 그러면 이제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절반은 믿고 절반은 안 믿고. 그렇게 되면은 이 절반은 믿고 절반은 안 믿으면은 요게 반반씩 그대로 보존이 되느냐 하면은 보존이 안 됩니다. 반드시 이 반신반의 의심하는 절반 의심하는 요게 절반 믿는 요 믿음의 마음을 완전히 덮어봅니다. 완전히 잠식.
그냥 물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심이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완전히 잡아먹어 봅니다. 그래서 믿음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점점 줄어들게 된다. 줄어들면 결국에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 방향제 있으면 방향제가 이 공기 중에 날아가잖아, 그죠? 날아간다. 그게 날아가듯이 이 믿음이라는 것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니, 믿음이 있었는데 이게 어디 갔지? 반대, 의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의심이 믿음을 계속 밀어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의심만 가득하게 되고 믿음은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죄 사함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 마음속에 확실하게 갖기를 바랍니다. 죄사,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다.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것을 여러분 마음에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도마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첫날 저녁 때에 오셨을 때에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